사춘기적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예,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 아닌가, 그런 질문을 새삼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되고, 또 기왕이면 좋은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러고 싶으니 좋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좀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았을수록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도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이제 막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삶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저 사치스러운 질문이 아니고 아주 궁극적이고 꼭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살아왔던, 그냥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가족을 부양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저 뛰어오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사치스러운 질문을 할 틈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질문을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1885년에 톨스토이라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단편이지만 여러분 감명 깊게 읽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눈도 침침하고 그러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 낭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가지는 건 뭔가, 사람 속에,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러면 누가 주신 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1985년이 지나 40년이 지난 오늘 2025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시험 받으시는 사건,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사건 속에 이 질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게 된 그 누가복음의 기록 앞에, 그 4장 앞에 3장의 내용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시험 받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 앞에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그 상황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생애를 그때부터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만천하에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노출시키시며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아들이라 하고 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너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족보를 쭉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 위에는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아담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계시죠. 세례 받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시고, 족보상으로도 봐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오던 하향적으로 족보가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는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항상 한번 족보를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때 구약의 그 역사를 한번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족보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담까지의 그 족보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당신의 공생애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어떤 면에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까지 추적해갔던, 소급되었던 그 역사와는 다르게 아담까지 소급해서 올라가게 됨을 통해서 인류 전체 역사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역사를 한 토막으로 묶어내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시험에 실패했던 그 아담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아담으로 초래되었던 인류 역사의 불순종과 죄의 그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시험을 통과해내시는,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제 누가복음 4장 시험 사건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험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가끔 이 누가복음에 그 기록한 저자의 그 신학적 의도를 파악하실 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출생을,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아담까지 추적해서 올라가고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출생의 의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4장에서 시험 받는 그 사건 앞에 이 족보를 기록해서 아담까지 추적해서 그 족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4장부터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내어서 인류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의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첫 번째 아담의 그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시험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남편인 아담도 먹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담, 첫 번째 에덴에서의 그 아담의 시험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먹음직했다, 어떤 우리 안에는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암직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으로 인해서 충동받게 되었던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내 안에 갈망 같은 것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까지, 선을 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하고 높아질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시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요한 1서의 신약에서 관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세상에 있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창세기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먹음직하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다, 보암직하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안에 내 속에 충동질 받아서 내가 그것을 덥석 물므로써, 그것을 덥석 먹음으로써 내가 시험에 빠졌던 이런 배경에서 오늘 역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가해진 이 시험도 같은 맥락에서 세 가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굶주린 상태에서 40일 금식을 한 상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가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시험이 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단이 저한테,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이 돌들을 바꾸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조차도 들지 않을 텐데, 할 수 있는 분한테 그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조건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이 돌들을 명해서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밥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지, 왜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있느냐, 빨리 떡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 능력을 가졌으니 그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할 수조차도 없으면 시험조차도 안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신 거죠. 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왜 죄도 없는 분이 회개해야 되는 그 세례, 씻음 바 되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는 죄인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죄도 없는 분이 죄인과 동일시 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죄인들과 함께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데, 신성을 쓰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는데, 자꾸만 신성을 써가지고 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정한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부족한 분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본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채울하시는 그분께서는 끝까지 인성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될 상황에서 신성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독특한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없다, 이 얘기죠.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신적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네 문제를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없고 철저히 나는 의존적으로 산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떡을 돌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함께 불러라.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너희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내 제자들아, 우리 성도들아, 너희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된다. 이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준비해놨다, 내가 앞으로도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는 것이지. 첫 번째 시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철저히 의존하며 사느냐, 내가 배고프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결해도 된다고 착각하느냐,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냐,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거냐. 어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았으니까 내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 수도 있지 않겠냐,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내일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 내일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굶어 주겠냐? 아침마다 날마다 만나를 내리지 않았냐? 위를 바라보라. 우리의 공급은 위로부터, 우리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니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존해라. 내일 나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틀 몫을 만나를 거둬들여 왔을 때 오늘 남은 것은 썩지 않았냐?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둘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이틀씩 먹을 것을 가져오게 허락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하루가 지났는데도 썩지 않지 않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네가 스스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너의 계획과 너의 경험상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의 현재의 그 니드를 채우면서, 그리고 내가 40일을 금식했으니 지금쯤은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처리해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서글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철저하게 내 아버지가 계신다, 40일을 금식했지만 지금 급하게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독자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원천이다. 그것이 내 삶의 모범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뜻은
떡보다 더 나은 양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떡보다 더 나은 양식이 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요? 배고픔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고, 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를 찾아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시면서 오늘 그 정답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는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독자들인 우리가 그 가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여,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셨다.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내 안에 강한 소유욕이 생겼겠죠. 충동을 받았겠죠. 근데 그것을 순식간에 그랬습니다. 순식간에라는 말은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빨리, 수월하게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속성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너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너의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고, 너의 자녀들이 형통할 수가 있고, 너의 믿음이 금방 성숙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그 이 과정을 생략하고 금방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 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단이 이것을 자기가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인정해라. 사단을 향해서 절하라.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순식간에 너 것이 될 수가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을 보며 우리가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추적해 가서 볼 때 이 사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 얘기는 사단 자신을 향해서 절해라.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거래하자. 하나님 없이도 네 삶이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답을 쓰신 분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이 내 삶의 목표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저걸 내가 확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내가 너로부터 이것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모두 주장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을 내가 의지하겠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대권이 너한테 넘어가 있어서 네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그 본문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사단이 좌지우지 욥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최악의 삶을, 최악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없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욥은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최악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그의 배우자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리가 없지 않냐, 그렇게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욥을 바보처럼 살고 있다고 비난하게 되었을 때도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게 까딱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책임져 주겠다. 사단이 그랬는데 내가 까딱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그 인생의 어려운 일들, 내 소원하고 있는 것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온다거나 그것도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참아내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더 심한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게 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한번 가지고 싶은데 그것도 평생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이 신앙생활의 나약함이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이 불편함,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걸음을 계속 가긴 가야 되는데 보람도 없고 낙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상대적 빈곤감이 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생활, 이 신앙생활 내가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서서히 돌아서 하나도 안 갈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맷돌 속에 모든 것이 다 갈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욥과 같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 그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사람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안목의 정력에 빠져서 뭔가 가지고 싶은 것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갑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붙들어줘서, 와, 어떻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냐. 여러분, 낮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도 감동이 없지만 높은 데서, 높은 지위, 높은 명예, 높은 부유함,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고지에서 우리가 뛰어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사단을 이겨내셨는데, 세 번째는 오히려 사단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교하게도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 유혹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약간 트위스트해서 이걸 먹으면 최고가 될 수 있어, 이걸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들고 와서 네가 뛰어내려서 너의 존재 증명을 해. 네가 여기서 짠 하면 스타가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그래서 한번 너의 됨을 한번 드러내 보여봐.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죠.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니? 로마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과 민족주의자들과 많은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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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 그들의 공격과 선고가 무력화될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스스로 살아남아봐. 네가 이 땅에서 그들을 상대로 이겨내봐.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참된 왕이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 선고에서부터, 그리고 너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와 군중들 속에서 네가 스스로 그들을 다 해치우고 네가 승리하게 되면 네가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냐? 천군 천사들을 끌고 와서 저들을 다 몰아내버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라고 하는 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제2의 아담으로, 제3의 제4의 아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인류의 소망,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치루셔야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거야. 내가
생각을 해도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가운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을,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참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얄팍하게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려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스타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 몸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혹시 잘 못 믿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조사를 뒤에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백 목사가 나를 못 믿네 라고 약간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테스트 해본다는 얘기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만한 대상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중에서 뛰어내려가서 나를 붙들어줘서 너를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고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지 않아도, 시험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옵소서. 이 온전한 신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존재 증명하고 짠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의식주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뜻을 받들어서 내 배고픔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사명의로의 부르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배고픔을 해결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섬기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덥석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그것에 희적음을 당하며 일평생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평생 그 종로를 하고 놀아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겠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냄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자랑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거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들은 결코 없을 거다. 어디든지 어디서나 내 이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나는 평생 취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적어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경자, 신경자, 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경배하며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로서 사셨습니다. 아들로서 사셨다. 아들로서 사셨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끝까지 인성으로 살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시험을 쉽게 통과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당신의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셨다. 끝까지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있게 될 때 여러분께서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일들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